신앙은 기다림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신앙은 기다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 올라가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천사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이시다 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부르는 주님의 제자들인데 이 성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기다림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기다림이 있는 그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실 그 마음속에 다 기다림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기다림이 있는데 집을 분양받으신 분은 이사가 날을 기다리실 거고, 임신한 여인은 해산의 날을 기다리고, 월급을 받으시는 분은 월급날을 기다리고, 수험생들은 합격의 소식을 기다리고, 사랑하는 연인들은 결혼할 날을 기다릴 것입니다. 저 우크라이나에 있는 국민들은 하루빨리 전쟁이 그치기를,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인들은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가기를 손꼽아 기다릴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마음속에 기다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신앙을 가진 성도는 그 마음속에 품어야 될 기다림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만날 날을 기다렸던 그런 사람이라 오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강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4주간을 말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대강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주가 지나고 이제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은 무엇을 하는 기간이냐면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기다림의 영성을 몸에 익히는 그런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느 지인분의 집에 이렇게 방문했더니 아이 셋을 키우시는 분인데 그 집 식탁 옆에 보니까 액자에 가훈같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겸손, 절제, 섬김, 이런 좋은 말이 적혀 있고, 그 맨 끝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면 기다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엄마를 보채고 떼를 쓰고 힘들게 합니다. 어린아이일수록 기다림이 없습니다. 그 아이가 점점 커갈수록 그 마음속에 기다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지루해질 때, 보챌 때 다시 한 번 더 기다립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이제 막 믿기 시작한, 믿음이 옅은 성도는 잘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구하고서 그 인도하심을 받는 걸 기다리지 못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다림도 길어집니다. 기다리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면서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기다림의 영성입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오는 그 위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또 그 만남을 이루었는지를 우리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2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성경은 시므온을 소개할 때 제일 먼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한 자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실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소개할 때 그 사람 참 신실해, 그 사람 삶이 참 바르고 경건해, 그 사람 교회 다니는데 참 경건해, 삶이 바라, 신실해, 그 한마디만 한다면 그 사람을 더 이상 무슨 말로 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로 이미 다 소개가 되는 것이죠. 믿을 만한 사람이라, 정직한 사람이라, 겸손한 사람이라 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 이거는 시므온을 소개하는 첫 마디입니다. 이 첫 마디가 나를 소개하는 그런 말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므온은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렸는가?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팔레스틴에서 그 이스라엘 땅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로마의 압제 아래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입에 풀칠하기도 어렵고 먹고 살기도 어렵고 자유함도 잘 없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싶어도 그럴 만한 환경이 또 되지 않고 사는 게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나라가 어려웠습니다. 어수선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가 힘들면 힘들수록 사람들은 신앙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이득을 취할까? 정직하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경건하게 살기 어렵습니다. 신실하게 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의 시대에도 그랬고 아브라함의 시대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면 의롭고 경건한 사람, 신실한 사람,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까? 어떻게 하면 신실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까를 몸부림치며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근데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하다, 그 말씀으로 오늘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뒤에 붙는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성령이 그 위에 함께 하시더라 라는 말씀으로 그를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 그 당시에 시므온 말고도 다른 사람들 또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늘 수식어가 뭐냐면 의롭고 경건한 바리새인이라, 이렇게 수식어가 붙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의롭고 경건한 것을 자랑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늘 의롭고 경건한 척을 하다가 혼이 났죠. 근데 바리새인 중에도 괜찮은 바리새인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니고데모 같은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이 무엇인지, 거듭남이 무엇인지 나한테 가르쳐 달라고, 내가 너무 알고 싶다고, 그렇게 한밤중에 찾아와서 질문하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회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나라를 대표하는 70명 공회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명예와 부와 권력과 진리를 추구하고 도덕성을 갖추고 경건하고 의롭고 모든 걸 다 갖췄습니다. 그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도 그렇고 니고데모도 그렇고 의롭고 경건하기는 한데 그들이 예수님을 품에 안았습니까?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뿐만이 아니라 그에 더해서 뭔가 다른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함께 하시더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시므온을 특별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의롭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할 수 있습니다. 착하게 살려고, 신실하게 살려고. 그런데요, 거기에 한 가지 더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시므온에 붙는 그 기다림처럼 나에게도 간절한 기다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도 의롭고 경건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은 그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기다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때는 그런 걸 잊어버리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강절 기간만큼은 내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사람 아닙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는데 아무런 기대도 없고 설레임도 없고 전혀 거기에 대한 아무런 기대가 없는데 만난다면 그건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번 뒤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한다면 그 만나시는 그분, 상대가 있는데 그분도 역시 나를 만나기를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만남이라는 것은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그분을 기다리지 않는 채로 만난다면 그것은 안 되겠지요. 시므온은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백성들은요,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백성들은 다른 아무 것에도 기댈 데가 없었습니다. 당시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근데 이 헤롯 왕은 의롭고 경건한 거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백성들을 다 동원해서 자기가 원하는 토목 사업을 하는 데 집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왕 위에 그 왕의 권세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사람이면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죽였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들도 죽였습니다. 친인척도 죽였습니다. 그 잔인한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 지도자인 헤롯 대왕을 보면서 무슨 소망을 품겠습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그 율법을 지키면서 의롭고 경건하다는 칭호를 받지만 자기가 지키는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올가매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바리새인 앞에만 서면은 너무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역시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의 이득을 탐하면서 친로마 성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그런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소망을 품겠습니까? 우리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보면서 소망을 품어야지요. 그래야겠죠. 그런 지도자들이 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도 그런 백성이 돼야 할 겁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야겠죠. 근데 2000년 전 그 당시 그 백성들은요, 아무데도 기댈 것도 없고 소망도 없고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세금만 내고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요, 그 백성들을 보면서 마음에 품기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는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막연하게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막연한 기다림은 기다림이라 할 수 없습니다. 목적과 이유가 없는 기다림은 기다림이 되지 않습니다. 시므온은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 구원자, 그분이 오실 거라는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죽기 전에는 네가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리라. 그래서 그 소망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시므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막연하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소망을 품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 소망 중에 가장 큰 소망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분, 내가 주님 주님 하면서 고백하고 따르는 그분, 구원자라고 믿는 그분을 내가 만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분을 내가 만날 날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허황되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2000년 전에 죽은 그 사람을 어떻게 다시 만난다는 말이냐, 그걸 믿지 않습니다. 허황되게 헛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은 불쌍하다라고 여기는, 저는 그런 사람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헛되고 허황되게 생각하는 그것을 우리는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라, 유일한 소망이라고 믿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소망이 아니면 어떤 소망을 품고 사시겠습니까? 큰 집으로 이사갈 날을 소망으로 품고 사시겠습니까? 내 아들이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으로 품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말년에 내가 오래 살기를 마음에 품고 소망으로 사시겠습니까? 이 땅의 그 어느 것도 진정한 소망은 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소망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도 살아계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는 소망입니다. 이 대림절, 이 대강절 기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전에 KBS에서 한 프로그램을 되게 감동 있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30년, 40년 전에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초까지 이 나라에서 해외로 입양된, 마치 해외로 수출하듯이, 외화를 벌기 위해서 수출하듯이 마구 수출했던 그 입양인들이 40년이 지나가지고 내 가족을 찾아서 한국으로 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한 분은 40대 후반쯤이 됐습니다. 그 여자분은요, 어머니를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 연로하신 어머니를 만났는데 너무 갓난아기 때 해외로 갔기 때문에 전혀 한국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 어머니하고 아무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근데 서로 눈빛만 보고도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끓여준 미역국에 반찬이라고는 두서너 가지밖에 안 되는데 그 김치를 먹으면서, 미역국에 김치 먹으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평생 먹어본 음식 중에 최고의 맛이라, 이것보다 더 맛있는 걸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미역국을 대접에 퍼놓고 그걸 먹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분, 그 입양인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부모를 찾은 해외 입양인 친구들이 모두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평화를 찾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40이 넘도록 50 가까이 되도록 한 번도 마음의 평화를 느껴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찾고 기다리고 만나고 싶었던 그 분을 드디어 만나고 나서 그 만남이, 그 갈증이 해소가 되는 그날에 드디어 내가 평화를 얻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이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나고 싶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훗날 내 눈앞에서 직접 대면했을 때, 내가 그분의 품에 안겼을 때, 그분의 손을 내 손으로 만지고 그분의 촉감을 느낄 때, 그의 눈빛을 바라볼 때,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그 평화와 그 안식, 그 기쁨을 그때는 누릴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시므온도 그랬습니다. 시므온도 죽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 음성을 듣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구원자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언제 어떻게 만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드나들면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은 만날까? 내일은 만날까? 그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리아와 요셉의 품에 안겨있는 그 그리스도를 자기의 품에 안게 됐습니다. 그리고서 그가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29절에 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며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제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 이 늙은 종을 주님께서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하나님, 이 이방을 비추는 빛, 모든 백성을, 인류를 구원하는 이 구원자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시므온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이 기쁨이, 이 평강이 훗날 우리의 기쁨과 평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또 기대하며 살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평화를 얻기를, 이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성취하기를 마음에 품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과거에 내가 그렇게 이루고 싶었던 거 이루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결혼하고 싶었는데 드디어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했을 때, 자식을 얻고 싶었는데 그 자식을 얻었을 때, 내가 집을 얻고 싶었는데 그 집을, 내 집을 갖게 되었을 때, 내가 진급하고 싶었는데 승진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그 무엇인가를 이루셨던 그 때가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그때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 좋으셨죠. 그러면 지금도 그 기쁨이 지속하십니까? 지금도 그 기쁨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의 기쁨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얻는 감사와 기쁨, 평강은요, 잠시 잠깐입니다. 그것이 좋고 귀하고 소중하지만 아쉽게도 그것은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안식과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요, 그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기쁨과 평강이 영원하게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시는 그 기쁨과 기대와 설레임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기다림에 대해서 나누고 묵상을 했습니다.